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가? 삼위일체 의미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셋의 구별은 있지만 분리는 되지 않는다. 항상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아버지와 함께 오셨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도 아버지와 그 아들과 함께 오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분리되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제적인 내용은 바로 우리가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누리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17장에 우리 주님은 하나됨에 대한 간절한 기도를 하십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1절부터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중간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사실 이 아버지란 단어는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아버지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 아버지의 이름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생명을 가지고 있구나. 뭐 여러분 개인도 다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분의 생명을 갖고 있고 저도 가지고 있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한 가족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그 생명으로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 가정에서 가족들은 하나죠.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다 그 부모님의 생명 때문에 그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있구나. 즉 아버지의 생명을 각자 다 소유했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우리 형제자매 우리 성도들이 뭐 어떤 가족 친척들보다 훨씬 더 친밀하고 가까움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는 동일한 그런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즉 아버지의 생명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2절에 말하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은 영생인데 바로 그 영생을 우리 모두가 소유했는데 그 소유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그 아버지의 이름이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이름으로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우리가 내적으로 아주
아주 기분도 좋고 뭐 달콤하고 행복을 느끼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바로 그 생명의 누림이 함께할 것이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는 하나 되는가? 요한복음 17장 14절, 17절, 2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두 번째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말씀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바로 진리다. 그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바로 이 다른 뜻이 아니라 진리는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 진리 이런 단어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 말씀은 바로 우리를 진리로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죠. 세상에서 우리는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바로 진리를 통해서.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점점점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하고 점점점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서 바로 말씀을 가진 모든 자들은 결국 세상과 분리돼서 하나가 되죠. 바로 진리의 기능이 그러한 기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돼서 결국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구나. 그래서 뒤에 아까 21절에 뒤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이것은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가 이 구별되고 분리된 것처럼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돼서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구나.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세상과 구별과 분리를 넘어서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17장입니다. 22절과 23절에도 나오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기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이제 나도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영광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영광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표현과 나타남입니다. 이 꽃이도 결국 이렇게 자라서 이 꽃을 착 피게 되면 그것이 뭐예요? 그 꽃의 영광인 거죠.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바로 그것을 누구한테?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아들이 하는 일은 아버지를 표현하고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표현하고 아버지를 나타냈을 때 그것은 아버지께 영광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분 안에 있는 생명과 본성을 통해서 아버지를 표현하고 나타날 때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에게 체험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역시 이제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따라 살 때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 영광을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 영광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에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 생명과 본성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까 우리 모두도 어떻게 그 영광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생명을 주고 바로 영생을 주신 것처럼 바로 사랑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함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것이다. 얼굴 이 세 가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다. 우리는 다 그 영광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영광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향해서 달려갈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또 그분이 주신 바로 진리인 말씀을 통해서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다. 바로 이 세 가지를 따라 사는 것이 곧 우리의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그 아버지의 생명을 주시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아버지가 주신 그 생명과 본성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면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내가 생명이라고 말하니까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 모든 것은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그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인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누린다.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교회가 산출되는 것이다. 만들어지고 나타나는 것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제 이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죠. 근데 무엇이 교회인가? 무엇이 교회인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많이 말씀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이제 주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에 바로 절기를 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제물도 드려야 되고 그래서 돈을 받고는 많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주님이 그 성전을 청소하죠. 영적으로 정리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기 보면 내 아버지의 집. 이게 그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성전은 곧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데 첫 번째 주님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단어를 써요. 내 아버지의 집.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의 집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요한복음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말을 쭉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은 곧 뒤에 보니까 아까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뭐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
예수님이 이제는 그들이 이제는 말할 때 너희가 이 성전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네가 어떤 권위로 이렇게 성전에 와서 막 이렇게 뒤집고 소란을 피우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또 거기 특별히 그 대제사장들이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소란을 일으키냐 그 권위가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러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내가 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40년 동안 이것을 오랫동안 지어왔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지을 수 있겠느냐. 근데 예수님은 바로 영의 말씀을 바로 어떤 말씀 자기 몸이 십자가에서 죽어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하나님이 집이 된다는 교회가 된다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된 자기 몸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바로 예수님의 그 육신이 곧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바로 그분의 몸이 뭐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광야에서는 성막을 줬죠. 그 성막의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성막이 곧 뭐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그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갈 때는 성전을 건축했죠. 바로 성막이든 성전이든 다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거하신다는 단어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원어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을 치셨다. 예수님의 그 자체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분이 부활한 몸을 갖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부활한 몸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 비밀스러운 몸을 갖게 됐어요. 그 비밀스러운 몸이라는 게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우리가 다 어떻게 거듭나죠. 거듭나. 예수의 부활하실 통하여 우리가 거듭났는데 우리가 다 거듭남으로 우리가 곧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이런 몸이 바로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비밀스러운 몸인 교회를 만들어내시는 산출된 열매를 갖게 되는 역사가 함께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읽어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기에 부분이 부활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예수의 부활은 그분의 몸의 부활뿐만 아니라 비밀스러운 몸, 교회의 부활을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 모두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의미한다. 여기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곧 교회구나. 생명의 놀라운 누림의 결과는 바로 그 열매인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을 교회라고 신약에서 말씀하고 신약에서 또 교회라는 의미는 신부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신부를.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3장에 이렇게 말하죠.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실제로 그 처음에 침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주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근데 처음에 나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참 많았죠.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따르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나서 이제 처음에 침례 요한한테 왔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섭섭한 거예요. 불만스러운 거예요. 우리 침례 요한의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향해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니까 섭섭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다 갑니다. 침례 요한이요 이렇게 말하니까 침례 요한이 거기서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나는 신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신랑의 친구지. 신부들이 뭡니까? 이게 구속받고 거듭난 우리들을 말하죠. 우리가 다 누구한테 가야 돼요? 이제 바로 예수께 가야 되는데 바로 신부로서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께 가는 게 당연한 거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신부가 곧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바로 교회다. 그래서 우리의 신랑은 그리스도고 바로 신부는 바로 우리를 말씀합니다. 신부는 곧 교회를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또 계시록에 결국 그 삼일째 하나님 완결이신 그리스도이신 그 성령과 신부가 영적인 결혼을 실제로 하게 되죠. 하나됨을 갖고 이 우주를 다스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결국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와 바로 우리 구속받은 우리 신부인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연합돼서 하나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새 창조. 하나님은 예창조, 지금 처음에 만들었던 이 창조에다가 결국에요 하나님과 연합된 것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영과 물질 세계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새 창조는 이제 이 영적인 세계와 바로 이 물질 세계, 우리 몸이 다 물질 아니에요? 우리 몸이 어떻게 이제 어떤 몸이 되는 거예요? 영의 몸이 되는 거예요. 물질과 영적인 세계는 다른데 영과 이 물질 세계를 하나로 연합해서 영의 몸을 만들어. 영의 몸. 그것이 사실 우주적인 새 창조입니다. 그럴 때 진짜 이 우주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 뭐예요? 영의 몸을 갖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최종 완성이죠. 우리가 휴거된다는 뜻은 뭐예요? 우리 몸이 영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구원의 최종 완성이죠. 그 바로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이 물질 우리와 사람이 연합돼서 영의 몸을 갖고 이 우주를 새 창조를 사는 영원함을 사는 사실 뭐 물질 세계가 또 없으면요 재미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만 있다면 근데 이 영적인 거와 물질 세계가 연합돼서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를 갖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곧 교회고 또 우리가 신부를 말할 때 그 신부도 곧 교회다. 생명을 누리는 최고의 결과는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죠.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 자연스럽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비결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들이 가도 참된 하나를 갖게 하옵소서. 우리 서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을 알고 믿고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되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함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누림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